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죠? 아주 큰 일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셨나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네, 어저께 그 아들들도 죽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명실공히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날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에 의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15년 만에 이제 왕이 됩니다. 또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닌 지 10년 만에 왕이 되게 되는데, 그 도망 다니는 사이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물병만 가지고 오고 옷자락만 베어 가지고 나오고 오고, 그래서 이 사울을 손대지 않죠.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찌 보면은 적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었죠. 결국 사울이 그 아들들과 전쟁에서 죽고 이 다윗이 왕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면 빨리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내가 밀고 나가다가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답답하지요. 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또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다윗도 보면 자기가 막 서둘러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고 가서 쳤더라면 아마 다윗이 크게 인정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 그때에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사울 왕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갖다가 장사 지내줬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지요. 너희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그렇게만 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 대해서 더 크게 대접을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 이 다윗도 그 착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또 살아난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 자,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있었다. 그 사울 왕의 신하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브넬을 따라다니는 부하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서로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기게 되지요.
그리고 아브넬이 이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생명을 담보로 마치 게임을 하듯이 너희들 12명 뽑아내라, 우리도 12명 뽑아내겠다, 그래서 서로 젊은 아이들을 마치 싸움을 붙여서 서로 죽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는 내 왕은 오직 사울 왕이다, 그러니까 나는 사울에게 충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는 어떤 의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자꾸 계획을 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아브넬이 그래요. 자기의 의리를 지킨다고 나가고 있지만은 그 의리가 하나님과 반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동생 아사이를 죽게 만들고, 또 이제는 자기가 죽을 위치에 처하니까 또 자기가 왕으로 섬겼던 이스보셋을 또 배신하고, 대적을 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차하게 또 화해를 요청하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아브넬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건 분명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넬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하시는 일, 악인이 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때마다 징벌하시고 그때 바로 축복하시고 그렇지는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하는 선한 일, 착한 일도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악한 사람이 하는 일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는 동안에 더 악한 일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왜 하나님이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실까? 왜 저런 푸틴은 가만두시고 김정은 내버려 두실까? 우리 생각에는 저런 독재자들을, 저런 나쁜 일을 하는 놈들을 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 왜 내버려 두실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도 내버려 두셔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푸틴, 김정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계속 사인을 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회개해라,
너의 잘못한 것을 고쳐라 하고 계속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오늘 아브넬처럼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 왕도 계속 잘못할 때 사무엘에 가서 왜 왕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계속 지적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악한 길로 가다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씨앗을 심으면 내일 싹이 나는 게 없어요. 오늘 씨앗을 심어 놓으면 시간이 흘러가서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한 달 만에 나는 것도 있고 2달 만에 나는 것도 있고 또 가을이 가야 열매를 맺히는 것도 있어요.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영생으로, 악인이 심는 것에 대해서는 영벌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내기하고 또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일정 기간 자라나면 이게 모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때는 농부가 내버려 둬요. 그러나 이제 가을이 되어가고 이제 벼가 익어갈 때쯤 되면 이게 벼인지 피인지 그게 구분이 되지요. 타작을 하고는 다 구분을 해서 알곡은 곳간으로, 피와 같은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며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받자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넬같이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다가 멸망당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알곡을 심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면 언젠가는 열매가 또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을 하실 때에도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함께 찬송 부르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라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약하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어려운 질병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을 한 성도도 있고
오늘 수술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수술이 잘 되고 또 잘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날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도 지켜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